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같이 지중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죠? 네,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첫 출발했던 곳이 어디였죠? 기억하세요? 실루기아. 오, 실루기아. 맞아요. 실루기아라는 항구였습니다. 아주 작은 항구라고 했죠. 오늘 또 이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될 텐데, 우리는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오늘날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바로 이 섬입니다. 바로 앞에 있던 섬. 이 섬은요, 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뭐라고요? 분단국가. 오, 맞아요. 이 키프로스는요, 세계에 분단 국가가 딱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와 이 키프로스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키프로스는 1970년대쯤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북키프로스는 터키의 지원을 받았고, 남키프로스는 그리스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이 있고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좀 비슷한, 오늘날은 비슷한 나라인 이 지역에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실루기아에서 출발한 배가요,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키프로스, 오늘날에는 나뉘어져 있지만 이 복음이요, 세상을 향한 복음이 이 섬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이번에 바나바와 바울이 여행을 가잖아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니.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는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가 고향인 것이죠. 왜 구브로를 그럼 첫 번째로 방문한 것으로 골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거기를 먼저 갔을까? 바나바가 먼저 제안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찾아봤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실루기아에서 바로 앞에 있는 섬이잖아요. 가까우니까 그곳으로 갔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브로 섬은요, 무역이나 어떤 그런 왕래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모였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 우리 선교를 가는데 첫 번째로 여기를 가서 말씀을 전해보자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 성령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셨으니까 바나바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저처럼 이렇게 주사위 던져서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브로 섬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브로 섬을 제가 이제 좀 찾아보면서 좀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섬에는요, 성 나자로스의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왜 흥미로운지 아세요? 성 나자로스 교회. 여러분, 나자로스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의 그 나사로의 이름이 나자로스라고 불리는데요. 성 나자로스의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섬에 와서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지역에 성 나자로스 교회가 여전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구브로 섬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탄 배는 이 섬에 잠시 내려서 이 섬이 어떤 곳인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브로 섬은요, 이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바울의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섬입니다. 동시에요, 이 복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섬이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지리적인 초점이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그 땅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도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향해 가는 곳 또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땅의 지역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에 어딜 향해 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향해서 모든 이야기가 다 집중이 되게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3장은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성경의 초점이요, 계속 그 땅을 향해 나가다가 그 땅에서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땅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모든 사건들이 거기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일들이 세상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냥 선교행을 떠났네, 그냥 좋은 여행을 갔나, 혹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그 땅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성경의 지리적인 초점을 딱 반을 나눠서 본다면 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만, 이제부터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땅을 향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뒤집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경의 초점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사회에만 있었지만, 이제 로마와 헬라 문화와 전 세상을 향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구브로의 섬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마 바나바는 고향에 갔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는 고향이 서울이다.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 어쨌든 서울이 고향입니다. 자, 손 내려보세요. 저는 서울이 아닌 곳이 고향입니다. 자, 서울이 아닌 곳이 고향입니다. 경기도 포함. 네. 경기도도 포함하겠습니다. 자,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혹시 나는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명절이나 아니면은 뭐 특별할 때 고향을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향을 내려갈 때 어때요? 오랜만에 가서 막 건물도 새로 세워지고 모든 게 새로워도 조금 새로움은 있지만 어색함은 많이 없어요. 뭔가 고향에 왔다라는, 뭔가 아무도 환영해주진 않았지만 환영받는 느낌, 그죠? 뭔가 고향에 가면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바나바도 그랬겠죠? 바나바도 구브로 섬이 고향이니까 그 구브로에 갔을 때에 뭔가 고향에 온 느낌, 어색하지 않은 느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에게 이 구브로 섬은 꽤나 어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섬과 내륙 지방,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큰 땅이 있는 지방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섬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화가 있고 자신들의 어떤 생태계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섬과 내륙 지방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바울에게도 그랬겠죠. 구브로 섬을 갔을 때 매우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났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왜 웃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바나바가 되고 내가 바울이 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 선교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장 어떤 걸 먼저 고민해야 될까? 어떤 걸 고민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 먼저 가야 되지? 나는 세상을 향해 갈 때 어떤 지역으로 먼저 가야 되지? 고민했을 거잖아요. 그죠?
바나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말씀을 전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 출발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말씀 처음으로 전하러 어디로 갈래? 라고 의논을 했겠죠. 주사위를 던지진 않았겠지.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의논을 해서 정한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왜 하필 구브로였을까?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좀 가까운 지역이니까 바다 조금만 건너면 있으니까 한번 섬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보자.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섬에 도착했어. 섬에 도착해서 여러분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섬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전도를 할 때 어디서 먼저 시작하겠어요? 그냥 항구에 내려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작정 전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까? 혹은 아니면 어떤 광장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을까?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기로 했던 곳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살람이라는 지역은 처음에 내렸던 지역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어디서 전해요? 여러 회당에서 전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회당. 여러분, 회당이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곳인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회당에 들러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 지역에 갔는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했을 때 전략을 세웠다는 거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나기 위해 논의를 했을 때, 야, 구브로에 가자. 왜? 야, 거기 내 고향이야. 야, 한번 가자. 그래. 그럼 가서 어디서 전할까? 어디서 말씀을 전할까? 논의했을 때 바울이 얘기한 거죠. 우리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 먼저 전하자. 우리 선교를 다닐 때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어떤 지역을 가던 간에 자기에게는 가장 익숙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곳이 가장 익숙했던 거예요. 아무리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회당은요,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생판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첫 선교행 때 너무 어려우니 우리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야, 회당 다 비슷하지 않을까? 유대인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막상 갔는데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만났는데 내가 알던 유대인들이 아니야. 왜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랐고 그들의 문화가 달랐고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그곳에서도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복음이요,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 줄 알았을까요? 회당에 가서 그나마 좀 쉬울 줄 알았을 텐데 갔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과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 무엇의 차이가 나나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럼 바울이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니까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름이 다를까? 그냥 단순한 이유예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이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제 유대를 떠나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익숙한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유대 땅에서만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 땅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 자신의 이름도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문화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가장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내가 아는 주변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살라미에 도착해서 첫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동을 합니다. 아까 섬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구브로 섬의 사진 보면은 오른쪽에서 아까 오른쪽 살람이라고 했던 곳에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서 해안에 위치한 파포스라는 곳인데 성경엔 바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파포스라는 지역이에요. 오늘날 파포스라고 불리는 저 지역입니다. 이곳은요, 그냥 이름처럼 바보 같은 곳이 아니라 저 당시에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놀랍게도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보에서.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파포스, 바보라는 곳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의 여신이 누구예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곳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이 바로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했던 사진을 제가 포착해 왔습니다. 바로 저 섬. 뭐야, 저 섬도 아니에요. 바위.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제가 사진 찍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아프로디테가 파도의 거품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저 바위다. 그래서 페트라 투 로미우라고 불리는 바위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 바위예요. 이처럼요, 파포스는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아프로디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거, 아까 그 사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죠? 저기가 어디야? 올림푸스 12명의 신이 있잖아요. 그죠? 말고도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성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스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파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신 한 명, 12명 중에 내가 좋아하는 신 한 명 골라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요, 신이 한 명,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 전쟁의 신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의 신도 있어야 되고, 뭐 하늘의 신도 있어야 되고, 뭐 무슨 신도 있어야 되고, 여러 신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생각에는 신은 여러 명인데 한 명의 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들에겐 이해하기가 어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종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냥 모든 문화와 가치관을 다 뒤흔드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는요, 항상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야. 야, 그거 말이 됩니까? 총독님, 어떻게 한 분 하나님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믿으십니까? 하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정말 애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오늘 그 바예수라는 사람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는 뭐 이은결이나 이렇게 비둘기 팍 나오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주술적인 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생계와도 연관이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막 이런 거 신경을 보여주고 해야 뭔가 나의 권위가 사는데,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일한 신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야? 나는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예수라고 했잖아요.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 바예수. 바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그 단어의 뜻을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우연히도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 막 혼란스럽죠. 이게 뭐지?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 성스러운 이름을, 근데 약간 죄송합니다, 민수 같은 거예요. 민수 같은 거. 약간 김민수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흔한 이름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 그죠?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다. 근데 하필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라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이름이 비슷한데 복음을 방해한다. 여러분, 이름만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내 이름이, 예를 들어 내 이름이 막 기독교적인 이름이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은혜, 찬양, 하은, 또 뭐 있어요? 하은, 하나님의 은혜, 하준? 하준은 뭔데요? 하나님의 준비. 또 뭐 있어요? 사랑? 하랑? 하나님의 사랑. 뭐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요셉. 막 선지자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에. 여러분, 이사야. 이름이 이사야라고 그 믿음이 그냥 절로 생겨요? 우리 사야는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라 해야 되지? 막 인스타 이름을 되게 크리스천 같게 막 멋있게 지었어요. 인스타 소개글에다가 막 성경 구절 딱 넣어. 막 카톡 열었는데 막 성경 말씀 써져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닉네임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말씀을 드러내는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야 진짜 그런 기독교인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축복해요.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가로막는 일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논리로, 때로는 조롱하면서, 때로는 문화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 가로막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듣기 직전까지 간 사람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결국 그 방해하던 그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힘도 복음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그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한 방해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전승을 보면 제가 구브로의 섬에 대해서 진짜 일주일 내내 서칭을 했어요. 막 찾아보면서 막 구글 맵에도 들어가고 막 책도 찾아보고 막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구브로 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라는 게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성 바울의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저게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그때부터 세워져 있는 건 모르겠지만 아마 중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왜 만들어졌는가?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막 채찍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을 전했어요. 전승에 따르면 저 터에서도 바울은 채찍을 맞으면서 말씀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서 저걸 세운 거예요. 저걸 보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바울이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저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복음은요.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는 손길과 발길을 통해서 복음은 흔적을 남기면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손길과 발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요. 아까 13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땅이 나누어지게 된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전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바뀌게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전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요. 13장 9절부터요. 이제는 바나바 이름이 뒤로 빠지게 되고 바울의 이름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요 복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바뀌었고 복음의 무대가 바뀌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바울은요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뛰어든 것처럼요 복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알고 감동받고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도 그 인생의 방향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부터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